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하나님처럼 사랑합시다입니다. 이걸 인사말로 한 번 더 나누시죠. 하나님처럼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태풍이 흰남노의 그 뜻은 그 라오스의 국립공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태풍 이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왜 흰남노인가 했더니 라오스어입니다. 아무튼 이 태풍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MDB 동문 가운데 제 1기 졸업생이 그 남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서 여러 선교 활동을 하다가 돌아왔는데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안에는 세 그룹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그다음 아랍인 기독교인, 그리고 외국인 기독교인이 있는데 최근에 바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주 놀랍게 부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곳곳에 막 세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막 흥분하는데 이 남 아브라함 선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유대인, 아랍인, 또 다른 외국인 하면서 이렇게 따지는 그 사랑 없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부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그 진정한 부흥은 바로 이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야 진정한 부흥이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신도 사랑으로 소문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진짜 예수 믿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약간 주춤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좀 주춤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사랑하자는 이런 말과는 좀 분명 다른 느낌입니다. 12절에 이르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12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완성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해야지 하고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어야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랑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기독교의 부흥을 얘기할 때 이제는 어떤 숫자나 어떤 재산상의 이런 증가를 부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사랑의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기에 주님이 임하셔서 사랑을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거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가 정말 사랑의 사람인지 은혜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능력을 받았다고 교만하고 비판하고 욕심부리고 분열을 일삼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물로 삼았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불같은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뜨거운 음식만 삼켜도 온몸을 뒤틀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사람이 어찌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부정적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랑의 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만 은근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곳곳에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얼굴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도 그냥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아주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열심히 충성하여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거기에는 더 큰 좌절만 있었을 뿐이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환상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애통했던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약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고 없고 비천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래서 확신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십자가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체험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사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랑하게 된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이 요한 사도는 사실 세상 욕망과 아주 거친 성격으로
그 성격이 불같아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게 번개의 아들이라 이거죠. 그런데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요한 밖에 계셨던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그의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이건 회개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어 회개할 것이 있다면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구했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사랑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르고 엉뚱한 것들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가장 큰 이유요.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제목이 되는 겁니다. 돈, 건강, 성공, 은사보다 사랑이 더 큰 은혜요. 축복인 줄 알면 반드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으시다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심지어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제 참가했다가 귀국을 한 어떤 장교가 인산인해를 이룬 군인 가족들을 보면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찾나 하고 고심했답니다. 아내는 손수건을 흔들기로 약속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흰 손수건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항 게이트에서 둘러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손수건을 흔드는 아내의 모습이 그냥 한눈에 척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가장 눈에 띄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자가 하나님 눈에 가장 띄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부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엉뚱한 것만 구하며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사랑의 부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온전한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짐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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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여 삼창하시니 기도하십니다.